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나훔 선지자와 니느웨 성의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엘고스 출신의 선지자로서 요나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회개와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나훔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처럼 당시 남유다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을 끊임없이 괴롭게 하던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함으로써 그에게 고통을 받던 수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선사한 인물이 바로 나훔 선지자입니다. 또한 이 나훔 선지자는 요나 선지자와 함께 니느웨 성에 대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나와 나훔은 약 100년의 차이를 둔 선지자이죠. 요나가 100년 전에 활동했고 100년 후에 나훔 선지자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회개했던 아수르의 수도이며 또한 악의 상징이 되는 그들은 한때는 회개했지만은 다시 포악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유다 나라를 괴롭혔던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 아수르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권이 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나 어느 정도 주권이 있지만은 그 주권은 절대 주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그분의 뜻대로 움직이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거나 그 주권이 더 하락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까지도 움직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 주권자라.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권은 잘못된 주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고성방가, 그래서 파출소로 연행이 됐습니다. 파출소에서도 소리를 칩니다.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자유가 없느냐 하는 거죠. 주권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주권입니까?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또 소란을 피워서 파출소로 연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또 소리칩니다. 내가 술 마시는데 돈 보태준 적이 있느냐? 내 돈 가지고 내가 술 마셨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주권은 주권인데 우리의 주권은 잘못된 주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 그가 하시고자 하고 그가 하는 일에 그 누구도 방해하거나 그 누구도 다른 권리를 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심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무리 가까운 자,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공의와 정의로 그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공의롭지 못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우리 주권을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선 벌악에 대해서 말씀하죠. 유대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아수르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보복과 징계를, 분노와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오늘 나움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움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손길을 내미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난 날에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이 의지한다고 하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과거에 어떤 일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또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산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다 교회는 다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유익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에게 큰 유익이 돌아오지만은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말씀에 떠나서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철저하게 기도하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냐,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이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그냥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는 일들을 순종하여서 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을 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는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오늘 나움이 부르짖은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은 절대 주권과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린다 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나면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앞에 지난날 잘못이 있어도, 지난날 잘못 살았어도 언제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손길을 내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까지는 교회를 그냥 다닌 사람들, 그냥 와서 교회 다닌 사람들,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30년 40년 동안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면서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은 뭐냐면은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대로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기도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린다고 하는 말은 불순종하며 산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불순종이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대적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대항하면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어떤 하나님을 나훔 선지자가 배웠는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일이 믿음에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모르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으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손길을, 우리가 내미는 손길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본문에서는 나훔 선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가? 그 첫 번째는 선지자 나훔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심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나하고 가까우니까, 나의 사람이니까, 나의 친척이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유다가 아무리 유다이지만은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유다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한 유다를 혹독하게 괴롭힌 니느웨 역시 마땅한 징벌을 또한 받아야 합당했습니다. 유다가 정의에 설 때 하나님은 유다를 지켜주셨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정의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유다를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니까, 유대 나라이니까 하나님이 막연하게 우리들처럼 내 새끼니까, 내 자식이니까 잘했든 못했든 남의 아이하고 싸우면은 남의 아이보다 내 아이, 이게는 공의가 아니고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비록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모세라고 할지라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할지라도, 비록 다윗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게 정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홈이 부르짖은 것은, 정의의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죄악 편에, 악의 편에, 내가 불의한 쪽에 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다시 회개하고 정의 편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편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유다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철저하게 지켜주셨어요. 그러나 유다가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유다를 떠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은 다윗을 그 무서운 전쟁 속에서도 화살 하나가 다윗에게 날아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방어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셨다는 것을 오늘 나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 되려면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이 되려면은 정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불의에 서 있고 악의에 서 있고 죄를 거듭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정의 편에 서면은 하나님 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선지자 나홈은 또한 하나님은 질투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배웠습니다. 선지자 나홈은 죄악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는가? 어떤 분은 그러죠. 목사님도 질투를 하십니까? 장로님도 질투를 하세요? 그래요. 장로님들 질투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네. 우리 권사님들은 질투 안 하세요? 나보다 조금 이뻐도 질투하고, 내 남편이 나보다 다른 사람한테 신경 써주면 그냥 입이 그냥 확 못 견디죠. 질투예요. 이게 질투예요. 보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더럽고 무서운가. 이 질투, 보복.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는가? 하나님도 보복을 하시는가? 여러분, 인간의 질투와 인간의 보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보복은 성경에 악을 향하여, 불의를 향하여, 죄악을 향하여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근 20년도 전에 경상도 경주 어느 쪽으로 고속도로를 우리 아이들 식구들을 다 태우고 그 길을 가게 됐어요. 가다가 어떻게 제가 실수로 다른 차를 조금 어떻게 앞질렀어요. 그런데 그 차가 그냥 갑자기 확 달려가더니 내 앞에 와서 딱 서서 고속도로인데 그냥 40km, 30km 딱 잡는데 겁이 나잖아요. 애기들도 많이 탔는데 이게 우리 보복이에요. 인간의 보복, 인간의 질투, 우리의 질투와 우리의 보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정의에 대한 질투, 보복이에요. 악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와 악한 일에 대해 있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질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마귀와 사탄에게로 돌아가는 인간을 보고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질투와 보복을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으로 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선지자 나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원수를 갚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금 이렇게 나오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신생 국가인 아수르가 점점 그 나라가 강해지면서, 강해지니까 이 아수르가 야, 우리나라가 강하니까 약한 나라를 좀 돕자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하냐면, 야, 우리 강할 때 약한 나라 쳐들어가서 싹 뺏어가지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국보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재들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 한 나라 초토화 시키면서 결국에는 유대 나라까지 왔어요. 그런데 유대 나라는 또 이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떠나고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아수르가 유대 나라에 들어와서 유대 나라를 짓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보복할 수가 없어요. 보복을. 그렇죠? 강한 나라는 조금만 해도 보복할 수 있지만 약한 자는 강한 자에게 보복할 수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뭐예요? 약한 자는 뭐예요? 가슴만 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약한 자, 가난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정의에만 서 있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약해도 내가 대신 그 나라를 대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직접 원수 갚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피는 피를 부르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피령코 부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악한 사람, 강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달픈 일을 당할 때 보복하려고 두고 보자,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당하고만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저는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처리해 주십시오. 나는 바르게 하고 있는데 나를 짓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볼 때 가서 그냥 뒤통수를 때리지 말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손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손을 하나님 잡아주십시오. 나는 저 나라에, 우리나라는 저 나라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우리 가정은 저 가정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원수 갚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사람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원수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피는 피를 부르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피령코 불러드리기 마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갚으시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면은 본문 4절에 레바논의 꽃, 그리고 바산과 갈멜 지역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레바논의 꽃에다가 비교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바산과 갈멜에다가 왜 비교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필경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바논은요, 백향목의 최고 산지이며 향기로운 다양한 꽃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예배 끝나고 한번 여러분 내려가시면은 1층 로비에 큰 지도가 있잖아요. 그 지도 한번 봐보세요. 이 레바논이 어디냐 하면은 지중해 이스라엘 바로 위에가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거기 수도가 베이루트, 그 다음 옆에가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과 시리아 옆에가 이라크예요. 이게 아수르예요. 옛날에 아수르 지역이에요. 그런데 레바논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최고 백향목의 산지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은 꽃이며 나무며 약초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이 레바논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바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긴장해하고, 또 건물들도 한쪽 건물이 폭탄을 맞아서 쓰러져 가거나 이런 곳들이 아주 그냥 즐비해 있는 곳이 레바논이요 시리아입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레바논의 꽃도 시들 때가 온다. 두 번째는 바사는 그리고 갈멜도 시들 때가 온다. 레바논은 백향목의 최고 산지이며 향기로운 다양한 꽃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산은 당시의 목초지로 유명한 곳이어서 바산의 양떼, 소떼는 볼 것도 없이 최고품으로 팔리는 곳이 바로 바산의 양떼, 소떼, 염소떼들이었습니다. 갈멜은 마르지 않는 샘들이 있는 곳으로서 유명한 포도 산지, 최고의 포도 산지가 바로 갈멜입니다. 여기서 나는 포도는 최고예요. 아마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 머루 드셔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최고의 당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레바논, 갈멜, 바사는 시들 것이다. 니느웨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왜 비유로 말씀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 의지하는 자들을 숨겨주는 진정한 피난처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자는 것입니다. 아무리 레바논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바산과 갈멜이라고 할지라도 시들어 버린 것처럼 아수르도 니느웨도 시들어 버린 곳이 바로 사람의 역사이다 하는 거죠. 인생이 아무리 강하고 인간의 역사가 화려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는 레바논의 꽃처럼 바산과 갈멜처럼 쇠약하고 시들어 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은 끝없이 주님의 손길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 경호원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경호원 데리고 다닐 만한 힘도 없잖아요. 그리고 경호원이 따라다녀도 미국 대선 선거한 거 보았잖아요. 경호원이 따라다녀도 총알이 날라와서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레바논과 바산과 갈멜처럼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세 가지라고 말씀했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전혀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다닌 사람은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멸망과 멸망했던 유대가 다시 부흥게 되는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요, 기도 생활하는 것이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 자비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의 손길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내밀어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